할렐루야. 오늘 말씀은 이제 붉은 암송아지의 죄에 관련된 말씀과 또 시체를 만진 자의 정결, 가데스에서 다투어서 무리발하고 친하게 되었던 그것, 그 다음에 에돔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는 길을 내어주지 않으므로 그들이 돌아가게 되고, 또 미리암과 아론이 이제 하나님께로 간 그 말씀이 오늘 본문 내용입니다. 우리는 지난 주에 있던 말씀 속에서 이제 38년 끝자락에 거의 40년이 되어지는 그 끝에 일어났던 그런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계속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그때 일어났던 가장 중요한 사건이 뭐냐면은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의 반역이었었습니다. 끝까지 견디지 못하고 마지막에 부글부글 끓는 그런 마음을 견디지 못하고 그들이 이제 폭발을 하게 되었고, 그래서 그 자신이 어떠한 존재인지를 보게 된 거죠. 이스라엘 안에 어떤 사람들이 있는지를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과는 도저히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고 함께 전쟁할 수 없습니다.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러한 그 사건을 그동안에는 그들이 꾹꾹 숨기고 그들이 그런 것들을 표출하지 않았지만 이제 그런 것들이 드러나게 되었고, 그래서 누가 하나님의 가나안 땅, 하나님의 영광을 함께 볼 자인지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이고, 또 그거를 통해서 믿음이 있는 사람과 믿음이 없는 사람들을 걸러내어지고, 이런 일로 인해서 약 15,000명이나 되는 그런 사람들이 여기에 연루되어서 이제 죽음을 당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이제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어떻게 사역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그러한 그 내용들로 이제 쭉 지나가다가 제 19장에 가면은 붉은 암송아지의 죄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이제 주님께서 잿물을 만들어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갑자기 여기서 붉은 암송아지 잿물이 여기에 나오는가 하면요, 바로 이전에 15,000명이나 되는 이 반역했던 사람들의 죽음, 여러분 이 그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는데 그럼 그 가족들, 그리고 이 15,000이 넘는 이 시체를 치워야 돼요. 그러면은 이거를 어떻게 치웁니까? 몇 사람이 감당합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이 시신을 옮겨다가 땅에 묻든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이 시신을 처리를 해야 돼요. 그러면은 무슨 일이 생기냐면 시체를 만진 자가 돼버리고, 시체를 만진 자는 며칠 동안 부정하게 됩니까? 일주일 동안 부정하게 되고, 또 만약에 시체를 만졌지만 이거를 처리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계속 부정한 상태로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정한 상태로 남아있는, 이제 집단적으로 이제 이 죄는 아니지만 시체를 만지는 그 자체는 부정하게 된다는 거죠. 성경의 레위기서에서는 네 가지에 대하여 정결하게 되고 깨끗하게 되는 걸 얘기합니다. 첫 번째는요, 죄입니다. 죄인가 죄가 아닌가라는 것. 죄에 대하여서는 그래서 번제, 속죄제, 속번제, 화목제 뭐 이런 그 제사를 드려요. 또 하나는 뭡니까? 정결한가 부정한가. 이 정결과 부정이라는 것은 죄와는 큰 연관성은 없는데, 그러나 그 부정함, 이 부정함이 있으면 이 죄와 죄로 연결이 되어지는 거죠. 연관성이 없는 게 아니라 이 죄와 부정을 어떻게 깨끗하게 할 것인가가 이 레위기서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죄는 용서받고 부정함은 정결하게 되고, 그런데 시체를 치우는 이 자체는 부정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 뜨거운 태양 아래서 이 15,000명이나 되는 이런 시체를 치워야 된다는 그런 것이, 이게 시체가 얼마큼 빨리 부패할지 뭐 이런 걸 우리가 오늘날로 보면은 계산이 되잖아요. 며칠만 돼도 벌써 뭐 이 시체가 부패하게 되는데 그거를 치워야 되는 거예요. 15,000구나 되는 이 엄청난 시체를. 또 어떤 가정은 다 죽었을 수도 있고, 뭐 자기 친척들 중에서도 또 돌아가신 분이 있을 수 있고, 어쨌든 이런 것들을 치워야 되는데 집단적으로 이스라엘 전체가 부정하게 되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시체를 만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부정하게 되기 때문에, 그러면은 부정한 가운데서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가거나 제사를 하거나 이런 걸 절대 할 수 없습니다.
부정한 가운데서 뭔가를 하나님과 관련된 어떤 일들을 하기 위해서 손을 대거나 그러면 그것도 부정해지기 때문에 이러한 그 부정함을 해결하려면은 이게 어떻게 될 건가? 거기에 대해서 바로 붉은 암송아지의 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안에 집단적인 부정함, 그래서 그 전체가 다시 쇄신돼야 되고 다시 개혁되고 다시 정결하게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붉은 암송아지의 죄라고 하는 이것을 통해서 이스라엘 전체를 다시 회복해서 그 다음에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전진하는 거죠. 그 다음에 또 앞으로 가야 돼. 이것이 해결되지 않으면, 부정이 해결되지 않으면 앞으로 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 삶에서 죄는 아니지만 우리 삶에 부정이 들어왔다고 해보세요. 감정적으로, 양심적으로, 또는 어떤 누군가의 어떤 말을 듣고 또 어떤 여러 가지 기분과 이런 거에 의해서 부정이 들어왔다고 해서 신앙이 전진합니까? 안 합니까? 믿음이 앞으로 나갈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나갑니다. 이게 어디로 갑니까? 죄와 연결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계속되면은 이제는 결국 죄 속으로 들어가서 내가 원치도 않게 내가 서서히 어두워지고 서서히 무너지고 그러면서 예전에는 생각지 않았던 생각을 하게 되고 예전에는 원하지 않았던 마음을 원하게 되고 예전에는 가지 않았던 것을 가게 되고 그러다가 어디로 넘어가요? 죄로 넘어가 버리고 이런 부정을 빠르게 해결하지 않으면 우리 마음속에 있는 감정부터 시작을 해서 의지, 생각 이런 것들을 빠르게 해결하지 않으면 결국 전진할 수가 없는, 그래서 이스라엘은 그것이 해결될 때까지 그 자리에 머물러 있을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붉은 암송아지 죄를 통해서 그들을 씻고 다시 출발할 수 있도록 그랬을 때 20장에 보니까 어디에 도착해요? 20장 1절에 보니까 첫째 달에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신광야에 이르러 백성이 가데스에 머물더니 미리암이 거기서 죽음에 거기서 장사되니라. 이들이 첫째 달, 이게 언제입니까? 38년 4개월 동안 그들이 헤매다가 드디어 40년째가 된 겁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40년째 그거를 다 채운 거죠. 40년째 되는 그때에 그 첫째 달이죠. 그 첫째 달에 온 회중이 어디에 갔어요? 가데스에 이르렀어요. 여러분, 가데스가 어디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민수기 13장에 보면은 출애굽을 해서 시내산에 도착해서 그리고 한 달여 11일 동안 계속 올라가 가지고 어디에 머물렀냐면 가데스 바네아에 머물렀어요. 가데스 바네아에서 정탐꾼 12명을 보내 가지고 그 새로운 꿈과 희망을 가지고 야 이제 거기에 들어갈 수 있구나. 도대체 그 땅이 어떨까 해 가지고요. 그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그 땅, 미지의 땅이죠. 많은 사람들에게는 그 땅을 보고 돌아와서 정탐꾼들이 했던 말 때문에 돌아가자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죽이려고 여기 오게 했다. 했던 그곳이 바로 가데스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원망, 분노 이런 마음 때문에 하나님까지 원망하면서 모세를 죽이려고 돌을 들었던 그곳, 그 장소에 40년 만에 어떻게 했어요? 다시 왔어요. 그 바로 직전에 보라와 다단과 아비람 이런 사람들로 인해서 큰 범죄로 인하여 15,000명이 되는 사람들이 무너지고 그리고 그 수많은 슬픔과 백성들 가운데 괴로움과 아픔을 짊어지고 다시 어디로 왔냐면은 예전에 출발했었던 예전에 도착해서 거기 있었던 바로 그 가데스에 다시 드디어 왔습니다. 할렐루야. 40년 만에. 여러분, 원망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일을 지체하게 만들고 벌써 들어가서 쉬며 안식을 누려야 했던 그 사람들을 이 원망은 40년을 돌고 돌아서 더 혼련을 받게 하고 이 원망으로 40년이 늦어져요. 그들의 분노, 자기 속에 있는 분노를 조절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서 40년이 늦어졌어요. 그것을 하나님께로 표출함으로 말미암아서 40년이 늦어졌어요. 그들이 그러지 않았더라면 그 1세대는 거기 들어가서 벌써 다음 세대를 낳고 그러면서 나라를 발전시키고 국방을 강화하고 벌써 전쟁 다 끝냈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만나와 그 메추라기를 먹으면서까지 갔던 그곳,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건설해 나가고 있었을 그런 시간도 이제는 다 지났었을 텐데 40년을 원망하면서 지내다가 그만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삶을요, 원망 때문에 어떤 일들을 행하고 미움 때문에, 시기 질투 때문에, 분노 때문에 어떤 일들을 나도 모르게 말을 툭 뱉거나 나도 원치 않게 화가 나가지고 했던 어떤 결정과 행동들이 대부분 거의 100% 실수하게 되는 거죠. 내가 딱 10분만 참았다면, 내가 딱 3분만 참았다면, 여러분 사실 3분만 참아도 화는 줄어듭니다. 내가 조금만 그 순간만 피했더라면, 그 시간 내가 없는 것처럼 외면하고 도망갔었더라면 거기서 화내지 않았을 텐데, 거기서 그런 결정하지 않았을 텐데, 거기서 그렇게 분노를 표출하지 않았을 텐데, 그런데 그 딱 3분을 참지 못하고 그 순간에 돌아서지 못하고 거기서 말함으로 말미암아서 40년이라고 하는 세월을 이들이 허비하고 이렇게 돌아왔던 것이죠. 여러분, 사단은요, 무엇을 노립니까? 마귀가 노리는 게 뭐예요? 원망하도록 계속 노립니다. 원망할 때까지 기다리고 원망할 한 그 순간 덮쳐버리는 거죠. 이 분노하는 그 순간, 우리 속에 분노가 올라오는 그 순간 확 덮쳐버리는 거죠. 그럼 분노가 덮쳐버리면 분노가 하자는 대로 하는 것이고, 그러면 그리로 끌려가면서 결국 그 3분, 그 몇 분을 참지 못해서 인생을 망치고, 심지어 어떤 사람은 죽음에까지 이르게 되는, 어떤 사람은 온 가족들이 고통을 받게 되는 그 길로 떨어지게 말게 됩니다. 여러분, 여기 오늘 가데스에 왔습니다. 그런데 가데스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 이 가데스라는 곳은 어떤 곳이냐면요, 오아시스가 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이 오아시스가 네 군데에서 물이 계속 펑펑펑펑 솟아나는 그런 곳이 가데스입니다. 물이 풍부한 것이고, 당연히 여기서 사람들이 쉴 수 있고 평안함을 얻을 수 있죠. 그들이 이미 1세대들은 알고 있을 거예요. 가데스에 가면은 뭐가 있다는 거를. 물이 솟아날 것이다. 물이 펑펑펑 있을 것이고 여기보다 훨씬 나을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구름이 움직였으니까 갔겠죠. 하나님의 구름이 움직여서 그들을 가데스로 드디어 인도하실 때 사람들은 새 희망을 가지고 와, 가데스에 도착합니다. 앞으로 여기에서 새 출발하자. 우리 다시 여기서, 우리 40년 만에 왔는데 다시 여기서 출발해서 이제는 들어가자라고 하는 그러한 그 감격도 있을 것이고 그런 각오도 있을 것이고, 우리 그렇게 하자라고 하면서 가데스에 왔습니다. 가데스에 왔더니 어떤 일이 생겼어요? 자, 2절을 보면은요,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이 생깁니다. 2절, 3절, 4절 한번 쭉 읽어보면요, 2절에 회중이 뭐가 없어요? 아니, 가데스에는 오아시스가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오아시스가 넘쳐서 4개의 물이 막 흐르면서 그렇게 있는데, 아니 여기에 물이 없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여기 물이 없죠? 물이 없으니까 이 사람들이 지금 무슨 생각하고 왔어요? 거기 가면 물 있어, 거기 물 많아, 이 말을 듣고 왔는데 아니 물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장 모세와 아론에게 모여들고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서 말하되, 우리 형제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을 때 우리도 죽어버렸으면 좋았겠다. 이게 언제적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그들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고라와 단과 이런 사람들이 당을 지어가지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분노하면서 대적했었을 때, 그때 우리도 그냥 죽어버렸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요, 하지 말아야 될 말을 막 서슴없이 누가 하는 겁니까? 이 회중이요. 회중은 누구죠? 1세대겠어요? 2세대겠어요? 2세대가 엄청 많겠죠. 38년 동안 인간은 똑같은 거예요. 그거는 380년이 지나도 똑같은 거예요. 인간에게 있어서 이 원망이라고 하는 거 대대로 이어져 내려가고 있습니다. 그 부모님이 그랬더니 그 자손들도
똑같이 분노하고, 여러분 아버지가 분노로 자녀를 키운 경우 그 자녀들 어떻게 합니까? 그 자녀도 분노하게 되어 있어요. 그 자녀가 어른이 되면 그 다음 자녀들에게 뭘로 합니까? 또 분노로 대적하게 되어 있어요. 인간 앞에 부모님의 어떤 그 모습 속에서 믿음의 모습이 아니라 그때 어떤 식으로 했는가가 머리에 기억 남아서 나중에 내가 우리 아버지처럼 하고 있는 거죠. 내가 우리 엄마처럼 하고 있는 거죠. 우리 아버지가 인격적이고 선한 분이었었으면 나도 그때 그런 식으로 반응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근데 그렇지 않으면 분노와 원망으로 반응할 가능성 대단히 많습니다. 그 형제들이 불신앙 때문에 원망받아서 죽었는데 자기들도 그때 죽어버려야 되는데 그나마 살아남은 사람들도 이제 이렇게 나갑니다. 여러분 이걸로 믿음의 땅 가나안 땅 가겠어요? 이걸로 가나안 땅 들어갈 수 있겠어요? 아직도 그들 속에 원망, 분노 지금 조금씩 계속해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이 하는 말이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회중을 광야로 인도해서 우리와 우리 짐승 여기서 다 죽게 하느냐. 지금 모레와 아론에게 할아버지인데 지금 120살이 되었어요. 또 자기보다 어른이신 이 분들을 원망하면서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여 이 나쁜 곳으로 인도했다. 이곳에는 파종할 것도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석류도 없고 게다가 마실 물도 없다 하면서 회중들이 모세 앞에서 원망과 원망을 그렇게 합니다. 그랬더니 모세가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서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지팡이를 가지고 내 형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아라. 그리고 반석에게 명령하여서 물을 내라 하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였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반석을 통해서 반석에서 물을 내라 할 때 여기 반석이라는 말이 있는데요. 이 반석이라는 말이 이 히브리어로 추르라고 합니다. 이 추르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은 바위가 있잖아요. 바위에 갈라진 틈이 있어요. 그 갈라진 틈을 얘기하는 거예요. 갈라진 틈. 여러분 르비딤에서 출애굽기 17장의 르비딤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물이 없어가지고 막 원망하고 난리쳤죠. 이게 지금 그때와 이때가 비교가 되는 거예요. 막 물이 없으니까 모세 죽이려고 난리를 쳤는데 언제요? 38년 전에. 지금 40년 전에 1세대가 그랬어요. 그런데 40년 뒤에 2세대도 똑같은 상황을 가지게 되는데 이때도 똑같이 하는 거예요. 또 그 전에 출애굽기 이전에 이 르비딤 이전에는 어디서 그랬습니까? 르비딤 이전에는요 마라에서 그랬어요. 여러분 홍해를 건너서 기쁨으로 나왔는데 이제 마라까지 가는데 막 그들이 기뻐서 은혜를 받아가지고 막 하나님이 바다를 건너게 하셨어. 막 말도 안 되는 얘기를 막 하면서 막 그런 그 사건이 일어나는 것을 감사하면서 막 하다가 수통에 물 다 떨어지고 물이 없는데 마라에 오아시스를 봤더니 허겁지겁 달려가지고 와 물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을 준비해 놓으셨다. 불과 구름 기둥이 그 마라로 인도했거든요. 불과 구름 기둥이 마라로 인도해가지고 물을 준비해 주셨다 해가지고 물을 펄컥펄컥 마시다가 오염된 물 더러운 물 먹은 물로 말미암아서 그들이 배가 아파서 쓰러지고 뒹굴 때 어떡합니까 그들이. 아니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내신 마라에 물을 먹고 뒹굴고 쓰러지고 있는 그 사람들 뭐라고 원망하겠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죽이려고 마라로 인도했구나. 하나님 우리를 죽이려고 여기로 인도했구나. 그럴 때 백성들은 원망하며 하나님을 원망할 때 모세는 엎드리면서 하나님 살려주세요. 그래서 마라의 쓴물을 단물로 바꿔버리니까 또 살아났어요. 그래서 또 가다가 무슨 일이 납니까? 먹을 것이 떨어집니다. 또 원망합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또 엎드립니다. 하나님 먹을 거를 주세요. 만나 메추라기를 내립니다. 또 갑니다. 그러다가 물이 뚝 떨어졌어요. 더 이상 물 먹을 데가 없어요. 르비딤에 왔어요. 이 사람들이 돌을 들어서 모세를 죽이려고 합니다. 우리에게 왜
차라리 우리를 왜 애굽 땅에서 나타나게 여기까지 오게 해가지고 이렇게 고생시키냐고. 그런데 모세가 인도하고 있어요? 누가 인도하고 있는 거죠? 불과 구름 기둥이. 모세가 인도한 거 아니에요. 불과 구름 기둥이 거기로 간 거예요. 하나님의 코스를 그들에게 가게 하는 것입니다. 왜 이 코스가 필요합니까? 거기로 인도한 분이 도대체 누굽니까? 르비딤에서 모세를 돌을 들어 죽이려고 할 때 하나님이 그들 속을 다 보고 있는 거죠. 그래, 너희들이 그렇지. 너희들이 그랬지. 그렇지만 모세가 지팡이를 통해서 반석을 치니까 반석이 갈라지면서 물이 펑펑펑펑 솟아나왔어요. 하나님께서 다 계획이 있어요. 마라의 쓴물은 단물로 바꾸실 거고, 르비딤에서 물이 없을 때는 하나님이 바위를 쪼개서 물을 내실 거고, 하나님 그 계획 안 세우겠어요? 하나님의 해결책을 갖고 있어요. 하나님이 해결하려고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하나님의 해결 전에 길길이 뛰면서 분노하며 원망하며 분노에 사로잡혀가지고 모세도 죽이려고 하고 자기 지도자를 돌로 쳐 죽이려고 하는 이러한 일들을 통해서 뭐를 보게 하는 거예요? 너희들은 가나안 땅 갈 자격이 없는 의인이 아니에요. 가나안 땅 갈 자격이 없는 사람이야. 그런데 누구의 은혜로 간다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 나라를 향해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걸어가는 것을 보니까 얼마나 속에 분노와 원망이 많은지 이거 다 해결할 수도 없고 40년이 그동안에 지났어요. 무리바라고 하는 곳에서 가데스라고 하는 곳에서 또 어떡합니까? 새 출발하겠다고 이제 다시 이제 여기서 출발을 해서 들어가자라고 하고 있는 새로운 곳으로 원점으로 돌아왔는데 하나님이 어디로 인도했어요? 물이 없는 가데스로 인도한 거죠. 무슨 계획 가지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물 내주려고. 왜요? 이 세대는 경험 못했거든요. 이 세대는 하나님께서 반석에서 물이 나는 경험을 하지도 못했어요. 마라를 경험한 적도 없어요. 이 세대는. 이제 이 사람들에게 이 새로운 세대에게 이 경험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1세대들은 다 경험했죠. 근데 우리 자녀들은 내가 경험하고 넘어갔던 거 경험 못했습니다. 그들도 그 경험을 해야 돼요. 때문에 우리 자녀들도 하나님 알아야 됩니다. 어려움 속에서 주님을 찾고 만나야 돼요. 그럴 때 부모로서 안타깝지만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그들이 믿음으로 이길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고 지금 우리가 그들이 그런 일들을 하나님께서 또 새로운 역사들을 주셔서 그들도 반석에는 물이 나고 마라의 쓴물이 단물로 변화되는 그런 놀라운 일을 경험해야 되는데 그때 그들이 원망치 않고 하나님 앞에 모세처럼 엎드리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들에게 기도하라고 해야 되고 그들에게 그렇게 가르쳐줘야 될 그런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1세대는 그렇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2세대도 지금 하나님께서 지금 물을 내기로 작정을 하셨어요. 가데스에 하필 가물 때에 가데스에 물이 없는 곳 그때에 불과 구름 기둥이 거기를 인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나중에 여호수아서에 가면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널 때 하필 어떤 때입니까? 하필 가물을 때입니까? 홍순할 때입니까? 하필이면 홍순할 때. 아주 거꾸로 가요, 거꾸로. 우리 같으면은 그냥 물이 펑펑 쏟아지는 그 시간에 딱 보내고 가물어 가지고 물이 쫙 없어질 때 그냥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와 우리 하나님께서 시기도 적절하게 맞춰주셔. 너무 놀라운 시기야. 이것도 기적 아니에요? 이랬으면 좋겠는데 그게 아니라 거꾸로 그때 뭐를 보는 거예요? 너 원망할 거냐? 너 분노할 거냐? 원망과 분노로 대할 거냐 상황을? 아니면 하나님 앞에 기도할 거냐? 그 시간을 피하고 참고 하나님 내가 3분 참겠습니다. 3분. 전자레인지에 3분만 돌려도 카레가 나오잖아요.
내가 3분을 참겠습니다. 말하지 않겠습니다. 내가 이거에 대해서 기도하겠습니다. 3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분노와 원망으로 일관을 했어요. 그럴 때 하나님 앞에 엎드렸던 이 모세와 아론이요,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뭐라고 하셔요? 하나님, 바위에 대고 얘기해라. 이젠 치라고도 하지 않았어요. 바위에 대고 얘기해라. 명령해라. 그냥 물이 나올 것이다. 그런데 모세가요, 가가지고 바위를 팡팡 치면서 뭐라고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물을 내랴. 얼마나 그 모세의 심정이 어떻겠어요? 우라통이 정말 터지는 거죠. 아니 40년 전에 거기서 그랬는데 40년 후에도 이 2세대도 똑같이 하고 있어. 하나님 원망하다가 얼마 전에 15,000명이 죽었고, 이 원망병 때문에, 분노 때문에 이러고 있는데 똑같이 하고 있어. 아마 모세가 1세대들이 연상되었을 거예요. 르비딤에서 그랬던 거, 마라에서 그랬던 거. 그래가지고 바위를 가지고 팍팍 치니까 바위가요, 그 깨진 틈에서 물이 막 쏟아났는데,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하시는가? 뭐라고 해요?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회중들과 짐승들은 거기서 마음껏 물을 마시는데 12절에 보니까요,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거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40년째 모세도 못 들어가게 생겼어요. 지금까지 잘 참아왔는데, 모세도 지금까지 잘 참아왔는데 어떻게 참았습니까? 분노하지 않고 인내하면서 미리암과 아론이 대적할 때 그냥 하나님께 엎드려서 온유하게, 이전에도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이 막 대적하고 막 난리를 칠 때 그냥 하나님 앞에 엎드렸던 모세. 그런데 마지막 관문인 이 40년째에 여기서 백성들이 또, 이 세대들이 또 원망하고 난리치니까 지팡이를 갖고 탕탕 치면서,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이게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않은 것이고 이게 나를 믿지 않은 것이다. 이 출애굽기 17장에서는 쳤어요. 친 것과 안 친 게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쳐도 나왔고 안 쳐도 나오는데 왜 하나님은 여기서 치지 않도록 해놓고 그들이 치니까 뭐라고 해요? 너희들 믿지 않았다. 나를 믿지 않고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않았다.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모세도요, 분노 속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분노와 원망 속에서 일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겠습니까? 믿음을 과연 나타낼 수 있겠습니까? 사역자가 또는 뭐 그 사람이 큰 일을 하건 작은 일을 하건 교회에서 성가대를 하건 뭐 집사를 하건 뭐 그룹장을 하건 뭐 주방 일을 하건 뭐 음악을 하건 뭐 교회 음향을 뭐 담당하건 목사님이 또 설교를 하건, 분노 속에서 그 일을 하면, 회중들에 대한 분노 속에서 그 일을 하면 어떻게 했어요? 지금 하나님은 뭐를 계획하고 있는 거냐면은 그들이 원망하고 분노할지라도 하나님은 이제 긍휼로 자비로 지금 바위에서 단순하게 물이 나오게, 그들이 불평불만 원망을 하려고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자비하신 하나님입니다. 너희들에게 그래도 하나님이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선한 그리고 거룩함을 드러내고 나타내려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물을 주려고 하셨어요. 그거를 하나님의 마음과 심정을 그대로 모세가 표현을 해줘야 되는데, 모세는요 여기서 하나님은 그 마음이 아닌데 모세는 여기서 자기의 감정을 담아가지고 성도들에게 쏟아버려요. 하나님은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그들을 그래도 어떻게든 살려서 가야 되는데 이거를 내가 감정으로 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무리바의 물은요 은혜와 자비의 물이 되어야 되는데 무슨 물이 되어버려요? 분노의 물이 되어버리는 거죠. 분노의 물. 하나님이 분노하셔서 팍팍 치면서 그 물을 내버린,
우리가 이거는 사역자뿐만 아니라 우리가 가정에서 리더로서 아내, 남편, 또 회사 어디에서든지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통해 일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가 내 분노 속에 표출을 해서 하나님의 거룩함과 은혜로우심과 자비로우심을 지금 내가 이거를 뒤집어 버려가지고 그거를 다른 사람들에게 분노로 한다면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선교 현장에서 사역하는 많은 훌륭한 선교사들도 많지만 거기서요 실패하고 절망하고 낙담하고 막 그런 일들이 많이 있는데, 잘해도 열심히 해도 그런 일이 있는데요, 만약에 그런 힘든 현장 속에서 힘든 목회 사역이나 또는 뭐 선교 사역이나 아니면 하나님의 일을 하는 어떤 곳에서 그런 분노를 할 때 하나님의 일을 하지만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지 않고 그 일에 오히려 좋지 않은 열매가 맺어지고, 나는 열심히 뭔가를 했는데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거둘 것이 없는 그런 것이 되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무엇이든지 하나님 방법대로 하나님 성품 가지고 오늘 하루 살아갈 때 주님, 가장 여기 위험한 게 뭡니까? 분노입니다. 사단은요 계속 노려보고 있어요. 분노만 내라, 화만 한번 내봐라, 내가 너를 확 덮쳐버려서 분노로 너를 인도할 것이다. 한 번만 화를 내라. 한 번만 화내면 어떻게 되죠? 걷잡을 수 없어요. 불이 타게 돼 있어요. 교회가 불타고, 가정이 불타고, 내 마음이 불타고, 사단이 길길이 뛰고 난리칩니다. 다 전소돼 버립니다. 관계가 불타버립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기 계속해서 연속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게 그겁니다. 원망과 분노. 하나님이 인도하고 있습니다. 지금 어려운 길, 힘든 길도, 이런 문제도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셨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보여주시려고, 하나님의 크신 뜻을 이루시려고. 그때 우리 하나님은 그를 통해서 그분의 성품을 드러내실 것이고, 지금까지 하나님은 우리를 참아주시고 인도하시는 그 좋으신 하나님이세요. 벌써 우리도 끝냈으면 끝냈을 텐데, 그러나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긍휼히 여겨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가 무엇인지를 보여주셨는데, 십자가에 달리시면서도 자기를 그렇게 분노하게 하는, 화나게 해서 어떻게든지 내려오게 하려고, 분노하게 해가지고 내려오게 하려고 그렇게 사단이 애를 쓰지만 예수님 끝까지 분노하지 않으시고 십자가에서 끝까지 그 길을 가셨기에 오늘 우리가 여기에 있는 것이죠. 우리도 하나님 앞에 오늘 살아가면서 나의 분노를 다스리고,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원망한 것이 아니라 순종하고 주님의 성품을 드러내고 나타내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역사하실 것입니다. 나를 여기로 인도하신 분은 반드시 일을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우리 살아가면서 예수님의 성품 마음을 담고 주 예수 안에서 하나님 주님의 거룩함을 드러내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인도하시사 아버지 하나님이여, 참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 하나님 십자가를 참으신 예수님처럼 성령님 역사하셔서 우리 안에 새 소망과 하나님의 행하실 일을 기대하면서 아버지 모든 것을 하나님 바꿔주실 능력의 주님을 의지하며 오늘도 하나님 주님을 사랑하고 주 앞에 믿음으로 반응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시는 승리하시는 하루 되기를 축원합니다.